사랑하는 주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비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3일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거룩한 독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집중해서 읽고 또 경청해서 듣고 오늘도 귀한 루터의 생애를 통하여 도전받고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읽겠습니다. 8장 포도밭의 멧돼지라는 장이고 도서 챕터로 오늘 고소제게 부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대가 평온하지만은 않았다. 로마는 그를 잊지 않고 있었다. 압력이 제거된 것은 틈을 보자는 뜻에서였을 뿐이요. 가장 가톨릭적인 화제가 스페인에서 독일로 올 시간이 가까워지자 교황 측에서는 이 고소를 제기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성례에 대한 공격이 발표되자 에라스무스가 이제는 메울래야 메울 수 없는 틈이 생기고 말았구나 하고 말하기 훨씬 이전부터 루터는 충분히 극적인 행동을 취하게 만들 발언을 하고 있었다. 면제 논쟁에서 나온 여러가지 주장에 이어 라이프치히 논쟁 때 교황제도의 신적인 기원과 지배를 두고 더욱더 처참한 공격을 퍼부은 그였다. 그의 처사가 어찌나 불쾌했던지 교황청의 한 사람은 황제가 도착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뭐냐는 식으로 나오기까지 했다. 이때 그가 로마에 도착했는데 그는 라이프치히 논쟁 내용뿐 아니라 쾰른과 루뱅 대학의 루터의 가르침에 대한 정제문까지 손에 쥐고 있었다. 에르푸르트 대학이 루터와 에크 논쟁에 대한 평가를 사양하고 파리 대학 역시 보고를 해오지 않자 묻지도 않았는데 이 두 대학이 그 틈을 이용해 들어섰다. 쾰른 대학은 도미니크 수도회가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판단이 더 가혹했다. 루뱅 대학은 약간 에라스무스적 색채를 띠고 있었다. 두 대학은 모두 인간 타락, 고해성사, 연옥, 면제에 대한 루터의 견해를 정지했다. 루뱅이 교황권 공격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킨데 쾰른은 지상권 또는 지상권에 대한 이단적인 잡소리와 열세의 권세에 대한 비난을 공박했다. 루터는 둘 가운데 어느 대학도 성경의 증거를 들어 자신을 비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맞섰다. 차라리 복음을 없애버리고 이 대학들만 바라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수공업자들의 판단이 신학자들보다 더 건전한 것은 신기한 노릇이다. 로힐린을 정죄한 자들의 말을 어느 정도 믿어야 옳은가. 그들이 내 책을 불사른다 해도 나는 똑같은 얘기를 할 것이다. 나는 이 점에서 몫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멸시로 가득 찼고 바울이 아덴 사람들의 무지 몽매함 때문에 크게 화를 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한번 물어나 보자. 이 고소에 대한 더 이상의 진전은 기록에 없고 3월에 가서야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를 통해 조용히 루터를 제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 수도회 총회장은 슈타피치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지금껏 한 번도 이단의 의심을 받은 일이 없는 수도회가 점점 추악하게 되어가고 있구려. 청컨대 사랑이라는 매는 밧줄 안에서 최선을 다해 거룩한 로마 교회와 교회에 대한 면제에 대한 루터의 악평을 제지하시오. 더 이상 글을 쓰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우리 수도회가 치욕스럽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슈타우피치는 독일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총대리직을 사임함으로써 이 위기를 모면했다. 또 다른 시도가 프리드리 현인을 상대로 이루어졌다. 리아리오라는 추기경은 최근에 교황을 죽이려는 업무에 대한 사면을 받은 사람으로서 프리드리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더없이 탁월하고 고귀한 제후이자 형제여, 그대 가문의 명성과 조상들과 그대 자신의 이 거룩한 교구에 대한 영원한 헌신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나라의 공동성과 그대의 영원한 영예에 관해 몇 자 적는 것을 우정으로 생각하오. 확실히 그대는 마르틴 루터가 로마의 주교와 그 전 교구를 상대로 행사하는 악의 멸시 그리고 방자를 모르고 있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권면하거니와
이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취소하도록 하시오. 그대가 결심만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오. 꼬마 다윗은 조약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죽였으니까요. 프리드리히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티의 대주교요. 신성 로마 제국의 선거 후인 리하르트 폰 글라이펜크라우에게 이 사건을 알아보라고 답변했다. 5월이 되자 우물쭈물하며 시간 보내는 작전이 끝났다. 추의경회의가 5월 21일, 23일, 26일 그리고 6월 1일 4차례 열렸다. 5월 22일 저녁 때 교황은 그가 조용히 즐겨 찾던 곳 가운데 하나인 마글리아나의 사냥터 오두막을 차렸다. 추의경들, 교회 법학자들 그리고 신학자들이 줄을 이었다. 줄 잡아 40여 명의 수행원이 따랐다. 에크만이 유일한 독일인이었다. 3대 수도회, 고 도미니크 수도회, 프란체스코 수도회,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대표들도 참석했다. 이쯤 되면 아무도 그 문제를 더 이상 수도사들의 집안 싸움으로 돌릴 수 없었다. 루터 자신의 총장도 거기에 참석해 있었다. 프레리아스와 카에타누스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의제는 세 가지였다. 고 루터의 견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의 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루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였다.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되었다. 제1회 때 어떤 사람은 독일에 들끓는 상태를 생각할 때 도대체 교서를 발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의심을 제기했다. 신학자들은 당장 루터를 단죄하자는 쪽이었다. 교회 법학자들은 루터에게 아담처럼 말할 기회를 주자는 주장이었다. 곧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잘못이 있는 줄 아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아담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줬다는 얘기다. 여기서 루터에게 자신의 소신을 말할 기회는 허락할 수 없지만 그가 굴복하도록 60일 동안의 여유를 준다는 타협안이 생겼다. 루터의 가르침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누가 어떤 말을 했으며 거기에 다루는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은 단지 추측할 수밖에 없다. 한 달이 건너, 아니 거기서 또 한 달이 건너 전해들은 보고에 따르면 추기경단 안에 견해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어렴풋이 알 수 있다. 이탈리아 추기경 아콜티는 태체를 가리켜 돼지새끼로 불렀으며 프리리아스에게는 석 달은 걸려야 했을 루터에 대한 답장을 단 사흘 만에 작성한 잘못을 물어 호통을 쳤다. 키에타누스는 에크가 로마에 도착한 것을 두고 도대체 누가 저 짐승을 들여보낸 거야 하고 쏘아붙였다. 스페인의 추의경 카르바할은 교회회의 우위설 신봉자답게 루터를 반대하는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41개 조항을 정지하는 데 만장일치를 보았다. 루벤과 쾰른 쪽에서 지시한 혹평이 뒤섞이고 확대되었다. 우리 교서 엑수르게라는 장입니다. 교서 엑수르게. 루터의 원숙한 입장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교서의 꾸지람이 지극히 빈약했다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루터의 미사에 관한 견해 가운데는 잔을 평신도에게 주는 문제만 정죄를 받았다. 7가지 성례 가운데서 구해성사만 언급되었다. 수도원의 여러 서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제후들과 고급 성직자들이 탁발 수도사들의 부대 자루를 억제하기 바란다는 루터의 요청만 부정했다. 만인 제사장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다. 정죄받은 조항은 세례를 받은 후에 인간 자격에 대한 루터의 평가처라. 여러 처벌과 죄를 메고 푸는 교황의 권한, 교의를 선포할 수 있는 교황과 교회 회의의 권한, 그리고 교황과 로마 교회의 지상권에 대한 비난에 중점을 두었다. 어떤 대목에서는 루터를 정죄한 것이 최근의 교황의 면제에 대해 밝힌 내용과 어긋나기도 했다. 루터가 신성한 정의에 따라 부과된 처벌들의 면제권은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주장한다 해서 정죄를 받았지만 교황 자신도 그런 경우 공로의 보고는 사법권이 아니라 중재 형식을 통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최근에 밝힌 바 있다. 루터에게 보헤미아 사상이 있는 것으로 뚜렷이 제기된 것은 그가 얀 후스의 조항 가운데 일부를 소개한다고 정죄받았기 때문이다. 이단을 불태우는 것은 성령의 뜻에 어긋나며 투르크족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거스른다는 두 가지 조항도 혹평을 받았는데 이 조항은 에라스무스의 색채가 짙다. 41개의 조항은 한꺼번에 이단사상으로 선포되지 않고 제각기 독실한 기회에 이단적인 것 또는 수치스러운 것 또는 거짓된 것 또는 소박한 마음을 유혹하는 것 또는 가톨릭 진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정죄받았다.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이러한 형식이 채택된 것은 추기경단에서 어느 것인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서 삼두정치 체제의 새 집정관들처럼 서로는 친구이지만 각 사람의 원수되는 사람들을 추방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이 꼭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만도 없는데 이 형식은 천편일률적이기 때문이었으며 얀 후스를 정죄하는 데도 그대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교서를 완성해서 교황에게 머릿말과 맺은말을 하도록 올렸다. 마글리아나의 자기 사냥터 오두막집 분위기에 맞춰 그는 이렇게 시작했다. 일어나소서 오 주여, 당신의 소송사건을 심판하소서. 한 마리의 멧돼지가 당신의 포도원에 침입했나이다. 일어나소서 오 베드로여, 그대의 피로 성별되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 되는 거룩한 로마 교회의 소송 문제를 숙고하소서. 일어나소서 오 바울이여, 그대의 가르침과 죽음으로 이 교회를 밝히셨으며 지금도 밝히시는 분이여, 일어나소서. 당신의 모든 성인들이여, 그리고 모든 세계의 교회여, 이 교회의 성경 해석이 공격을 받고 있도다. 그 옛날에 여러가지 이단이 오늘 독일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니 슬픔을 감출 길이 없구나. 짐이 더욱더 상심하는 것은 독일이 언제나 이단 박멸에 앞장서왔기 때문이로다. 짐의 목회 직분에 비추어 볼 때 다음 41개 오류의 지독한 바이러스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도다. 이어서 그 42개 조항이 읽어댄다. 이 뱀이 주의 포도를 비집고 기어다니는 것을 짐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도다. 이러한 오류가 담긴 마틴 루터의 책들을 검토해서 불사르겠노라. 마르틴 루터 자신만 해도 그렇지 괘씸하도다. 그의 잘못을 치소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짐이 어버이의 사랑을 보이지 않은 적이 있었는가? 안전통행증과 여비를 그에게 제공하지 않았던가? 그러한 제안이 루터에게는 한 번도 제재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뻔뻔스럽게 앞으로 교회를 열자고 호소해 오고 있도다. 짐의 선임자 피우스 2세와 율리우스 2세께서 이단의 처벌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정한 호소를, 그러므로 이제 짐은 이 교서가 그의 지역에서 선포되는 날부터 60일간의 굴복 기간을 허락하노라. 누구든 주제넘게 우리의 파문과 금지사항을 어기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베드로와 바울 사도의 노여움을 살 것이다. 1520년 6월 15일. 이 교서의 명칭은 그 첫머리를 딴 엑수르게 도미네, 일어나소서 주여로 통용되고 있다. 몇 주 다음에 이 교황은 편인 프리드리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띄웠다. 사랑하는 아들이여, 그대가 저 불의의 자식 마르틴 루터에게 아무런 호의도 베풀지 않은 것을 보니 짐의 기쁨이 한량없도다. 이것이 그대의 현명함 탓인지 그대의 독신한 신앙심 탓인지는 알 수 없구나. 이 루터란 자는 보헤미아 사람들과 투르크족을 두둔하며 이단자의 처형을 공박하고 거룩한 박사들의 글, 에큐메니칼 교회 회의들의 결정사항, 로마 주교들의 규례를 소홀히 여기며 자신의 견해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의 견해도 믿지 않으니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단자로다. 더 이상 이 옴에 걸린 양을 양떼속에 두어 오염시키게 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짐은 덕마 있는 형제들의 회의를 소집했도다. 성령께서도 그곳에 참석하셨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짐의 거룩한 교구에 빠진 일이 없으시지. 짐은 교서를 작성해서 납으로 봉했노라. 거기에 짐은 이 사람의 헤아릴 수 없는 오류 가운데 그가 믿음을 왜곡시키고 소박한 사람들을 유혹하며 순종, 절제, 겸손의 굴레를 느슨하게 하는 대목을 지적해 놓았도다. 그가 짐의 거룩한 교구를 상대로 저지른 행패는 하나님께 맡길 뿐이다. 고나건대 그 사람을 달래서 제정신을 찾아 짐의 너그러운 조치를 받게 하거라. 그가 광기에서 깨어나지 않거든 사로잡아 버려라. 1520년 7월 8일 짐의 교황 제임 제8년에 어부의 반지도장을 찍어서
우리 조금만 더 읽으면 8장 끝나 있습니다. 이 교서의 루터 추적이라는 챕터입니다. 이 교황의 교서가 루터를 찾는 데는 3개월이 걸렸지만 그보다 먼저 그것이 행차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후태는 1520년 7월 4일에 루터에게 이렇게 썼다. 자네가 파문 조치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네.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네는 위인이 되는 거라네. 그들이 죄 없는 피를 정죄했지만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의를 갚으시고 악의를 품고 있는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는 시편 말씀이 바로 자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네. 우리의 소망,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란다네. 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음모가 벌어지고 있지. 그들이 힘을 사용하면 힘으로 상대해줄 참이네. 그들이 나도 정죄했으면 좋겠네. 꿋꿋이 서있게 흔들리지 말게. 참 내가 왜 자네를 권면하지?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나는 지지하겠네. 우리 공동의 자유를 옹호하세. 억눌린 조국 해방에 힘을 모으세. 하나님이여 우리들 편에 서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우리를 대적할 자 어디 있으리까? 이때 지진캔과 그 밖에 100명의 기사들이 새로 다짐하는 제안을 해왔다. 이때 루터가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인간의 팔에 기대야 할지 아니면 주님만 의지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교황의 교서가 독일 곳곳을 누비며 그를 찾고 있던 1520년 여름 동안 그의 마음은 불을 지르는 선동자와 묵시를 기다리는 자 사이를 오갔다. 한 번은 자기도 모르게 폭력을 자극하는 말을 내뱉고 말았다. 브리에리아스의 새로운 공격을 받자 그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 인쇄된 답변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밝혔다. 가톨릭의 끈앞풀들이 이렇게 미쳐 있다면 한 가지 처방밖에 없다. 그것은 황제, 여러 왕들 그리고 제후들이 무력으로 이 모든 세계의 골칫덩어리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다. 말이 아니라 강철로 말이다. 만약 우리들이 도둑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강도들을 칼로 다스리며 이단을 불에 처단한다면 왜 이 멸망의 괴물들, 이 추기경들, 이 교황들 그리고 청소년과 하나님의 교회를 타락시키는 이 로마의 소돔에 우글거리는 때를 모조리 공격하지 않겠는가? 무기를 들어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피로 우리들의 손을 씻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루터는 나중에 정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나는 그때 만약 우리들이 이단을 불에 처단한다면 왜 교황과 그의 추종자들을 칼로 공격해서 그들의 피로 우리의 손을 씻지 않는가 하고 썼지요. 나는 이단을 불태우고 어느 그리스도인이든지 죽이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어. 만약 이단이 화영감이라면 그들이 받아 마땅한 처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을 뿐이요. 당신을 칼로 공격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라오. 이러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루터가 자신의 선동적인 폭탄 선언을 있게끔 내버려두지 않았다. 호름스 의회의 칙령에도 그것이 루터에게 불리하게 인용되고 있다. 이 부인은 순수했다. 그리고 그의 기분은 자기 자리를 뜨도록 유혹받던 한 사역자에게 10월에 보낸 편지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육신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 악의 세력, 이 흑암의 세상 지배자들이지요. 그러니 꿋꿋이 서서 주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사탄이 싸우는 상대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주님의 전투를 싸워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반대하겠소. 당신은 에크가 루터와 그의 책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상대로 가장 지독한 교서를 책으로 만들어 퍼뜨린다 해서 당하시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늘에 앉아서 만사를 총지하시는 분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며 나는 동요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께서는 묻기 전에 우리를 필요로 알고 계시니까요. 나뭇잎 하나라도 그분 모르게 떨어지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분의 뜻에 반해서 쓰러질 수 있겠소. 이런 정신이 당신에게 있다면 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마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의 면류관을 쓴 일이 없게 하시오. 우리의 육신을 잊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주신 주님과 함께 우리들이 죽는 것은 아주 하찮은 일에 지나지 않아요. 그분과 일어나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의 거룩한 소명을 멸하시는 일이 없어야겠소. 우리를 온갖 질고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실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과 영혼을 달래고 축혀 주시는 주 예수 안에서 잘 지내시오. 아멘. 네, 우리 이렇게 해서 8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내일 우리 9장 황제의 요소라는 챕터를 시작합니다.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루터가 정죄당하고 핍박이 시작되는 대목에서 루터가 용기를 내는 그런 글들이 나오고 굴하지 않겠다. 교황 세력에 굴하지 않겠다. 라고 버티는 어떤 루터의 모습 속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또 루터에게 큰 믿음이 있었구나 하고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 속에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나가는 그 핍박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루터의 모습을 볼 때 그런 은혜 받습니다. 그 용기가 우리한테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틴 루터의 생애 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루터가 정말 교황에 의해서 압박을 받을 때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 속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루터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지키시고 보호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정말 저항할 때에는 내 힘으로 해야 되지만 내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버지여 기억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10월 27일 곧 돌아온 주일날 정말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200만 한국교인들이 모으려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 한편에서는 이것이 무의미하다고 또 반대하는 입장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모이지 않고 따로 모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를 오히려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일할 때에 참 오늘 루터의 오는 태도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정말 굴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법이 이 땅에 세워지지 아니하도록 저항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뒤에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도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수요예배 때 뵙고 못 오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 영상을 통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